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속에서 계속 역사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왜 어찌할 바를 모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최악을 최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고, 극히 절망적인 상황을 오히려 더 큰 축복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뒤집기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이 체험을 했습니다. 노예의 자리에서 국무총리로 그가 반전과 역전과 뒤집기를 이룬 다음에 그가 형제들한테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 반전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코로나19를 선으로 바꾸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이 재앙을 축복으로 뒤집고 바꾸어 반전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회개운동, 반전운동을 우리가 일으키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20년에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디옥교는 회개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회개운동의 이름을 3.1절 만세운동에 비교해서 3.1절 회개운동으로 정하고 카톡방을 만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3.1 회개운동, 3.1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서 하루에 3번 6시, 정오, 9시에 1분 이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자고 3.1 회개운동을 이제까지 2021년에도 계속해 왔고 2022년에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3.1 회개운동 그만할까가 아닙니다. 이제 더 우리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3.1 회개운동을 일으킵시다. 3.1절에 온 강산에 만세가 넘쳐났듯이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을 일으켜서 우리 대한민국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반전의 고백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랑 약속해 주셔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하고,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3.1 회개운동방에 무조건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 3.1 회개운동방이 점점 커갈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다 나눠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안디옥교회 3.1 회개운동방만 생각하지 말고 당신 교회도 어떤 형태로든지 회개운동방을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운동이 대한민국 전역에 꽉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랑 약속해서 3.1 회개운동방에 내가 아는 사람을 무조건 초청해 줄 것을 여러분 약속하시면 하면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아론과 홀은 기도하는 사람들만의 방으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안디옥 성도라면 무조건 다 100% 이 아론과 홀 방에 들어오십시오. 아직 내가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초청해달라고 그러고 교육자들에게 초청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기도운동이 불길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회개운동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반전시켜 주시기 전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반전의 고백으로 바꾸어 갑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때가 다하기 전에 이제라도 돌아서서 돌이킵시다. 오늘 1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회개해야지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부르줄 수 있는 지금이 바로 회개 때예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섭시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끝났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어떤 것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늦은 것이 없다.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서 딱 매듭을 지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전에는 하나님이 한순간에라도 뒤집을 수 있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 못 이룰 것이 없는 분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깨달은 시간이 은혜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구원받는 시간이고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따라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끝났어. 이제는 길이 없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 아닙니다.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구원의 시간이고 은혜의 날이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는 시간. 이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넉넉히 모든 걸 뒤집어 놓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사방에서 예배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괴롭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이지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고 어쩌면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오면 예배 드리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진짜 무서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겁먹을 필요 없고 굴복하지 말고 더 이제라도 회개하자고 우리 이웃들에게 회개운동을 소개하면서 부르짖을 수 있는 이때가 지나가기 전에 따라합니다. 이제라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부르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3.1운동 103주년을 맞이하면서 옛날에는 만세운동이 일어났지만 하나님 우리가 회개운동을 일으키게 도와주십시오.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 회개운동을 일으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돌아서고 돌이키며 회개합시다. 오늘 12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은 그냥 한두 번 입술로 떠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어느 정도로 금식할 정도로 울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마음을 다하기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얻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가졌습니까? 일심, 전심, 합심 이렇게 마음을 다하자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아침 6시, 정오, 저녁 9시 꼭 그 시간을 맞추자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설정해 놓고 1분 이상 우리가 같이 집중적으로 마음을 다하자. 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2020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이 마음을 다하는 일에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이웃들을 초청하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민족의 마음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는 일은 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먼저 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뭡니까?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데 자꾸 남을 탓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만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대통령이 될 줄 알고 막 상대방을 있는 말 없는 말로 막 공격하지만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것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선의 후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남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말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 원망하는 일을 합니다. 앞장서서 뛰고 애쓰는 사람한테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손가락질하고 그만두라고 하고 그만 내려오라고 하고 이게 우리 국민의 악한 습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손가락질하고 남을 탓하기보다 회개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회개운동의 중심이 뭡니까? 3번만 따라합니다. 다 내 탓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마음이고 이것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인 것입니다. 코로나19를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이 없앨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코로나19를 정리하고 없앨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남을 말하지 말고 나부터 회개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일심, 합심, 전심으로 내 탓입니다 하고 내가 애통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뒤집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5장 15절에 온 유다가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 때 위기를 만나서 어려운데 아사왕이 백성들한테 우리가 회개하자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걷어가시고 어떻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우리가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탓입니다 하고 서로 남을 탓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사방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서고 돌이키며 회개합시다. 오늘 13절에 마음을 다하는 일에 대한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선지자가 죄를 선포하고 잘못을 지적하면 회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걸 찢는 마음, 겉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회개 그러면 옷을 찢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옷을 찢는 일입니다. 3.1 만세운동이 민족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운동입니다. 이제 3.1절을 눈앞에 두면서 우리 다시 한번 옷을 찢는 마음으로 주 앞에 마음을 깨트리고 찢어지는 회개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마음을 찢는 게 아니라 내가 서로와 서로를 관계를 맺어갈 때 남의 탓하지 않고 내 마음을 찢고 내가 회개의 마음으로 내 모든 옷을 찢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게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를 만납니다. 서로 마음을 찢고 내가 탓입니다 하면 이 부부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내가 아프다고 상대방의 가슴을 찢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나중에 이것이 벌어져서 문제가 되죠. 부부간의 문제뿐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도 동기 간에도 그리고 이웃 간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마음을 찢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번 3.1 회개운동을 통해서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1 회개운동을 눈앞에 두면서 제일 처음 여러분에게 회개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 탓입니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네 번째 회개를 통해서 응답을 얻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반전의 고백들을 배우며 나갑시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서서 그 회개하는 시간에만 회개한 건 아니라 이제 입술의 고백을 반전의 고백으로 회개가 이어지는 것이 반전의 고백인 겁니다. 내가 한순간 회개했다고 끝나면 소용없습니다. 다시 돌이키면 뭐가 합니까? 계속해서 내가 회개한 그대로 반전의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환경 속에 반전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3.1 회개운동을 일으켜가면서 이제 회개운동과 더불어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반전의 고백을 입에 담고 믿음으로 살자. 그냥 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반전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의 반전의 고백을 배우자. 먼저 첫 번째 배우고 싶은 야고백에서 배웁니다. 그러나의 반전의 고백을 야고백에서 배우십시다. 마음을 찢는 회개는 모든 의심과 절망과 두려움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야곱은 라반이 자기를 속이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나아갔습니다. 라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쫓아오는 그 밤에 이제는 내일이면 라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자기 부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여러분 14년 동안 아내 둘을 얻기 위해서 7년 14년을 한 푼 받지 않고 무보수이했던 이 야곱에게 라반이 품삯을 준다고 6년이라는 기간에 10번이나 품삯을 바꿔 먹는 일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그 딸들인 야곱의 아내들이 다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악하게 당신 아버지가 나를 괴롭히고 재산을 뺏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저도 여러분도 야곱의 고백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환경에 가로막고
코로나19가 우리를 위협해도 하나님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운동을 통해서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반전의 고백 운동합시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야곱처럼 고백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입에서 그러나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서 그러하여도의 반전의 자세를 배웁시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음을 찢는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후에 너무나도 많은 시련들을 겪었는데 그 시련 속에서 다윗은 뭘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반전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윗이 극한 어려움 속에서 반전의 고백으로 노래한 것이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의 다윗의 결론적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마치 깨진 그릇처럼 됐다. 박살이 났다. 파기와 같은 이다. 깨진 그릇이 되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로 말하지 않고 반전의 고백을 합니다. 시편 31편 14절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박살이 났어도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고 지금 절망이라 할지라도 나는 반전의 고백으로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면서 말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이 지금 깨진 그릇처럼 박살이 났어도 반전의 고백을 여러분이 잃지 말고 고백하십시오. 그래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 그러하여도의 고백을 배워서 우리의 삶에서 이 고백이 계속 이어지도록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세 번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으로부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반전의 선포를 배웁시다. 혼자 묵상하고 혼자 생각하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여러 사람 앞에서 고백 선포했어요. 왕이여,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고백 선포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에 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당신의 뜻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서 고백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죠. 코로나19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반전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같이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시든 간에 반전의 고백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이 회개운동에 우리가 동참하고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레미야에게서 오히려 간증적인 반전의 자세를 배웁시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민족이 멸망할 것을 눈앞에 보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이 멸망할 것을 미리미리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눈물로 호소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당한 고난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쑥과 담즙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쑥과 담즙이 오히려 자기에게 소망이 되었다는 반전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23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자기의 담즙과 고난과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담즙과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 뭐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전의 고백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이 고난이 복이 되고 이 어려움이 승리의 역사가 되고 이 지금 고통당한 이것이 더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반전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입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믿음의 고백합시다. 오히려 축복이 됐다. 할렐루야. 요나에게서 반전의 기도를 배웁시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외면하심 앞에서도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바다에 던져짐을 받고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반전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기도한 내용이 요나서 1장에 보니까 어떤 기도입니까? 따라합니다. 대답하셨고 들으셨나이다. 건지셨나이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누구도 요나를 도와줄 수 없는 혼자만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인데 그는 어떤 기도를 과거형 기도를 드린 거예요. 들으셨고 건지셨고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 4절에 그는 반전의 회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요나의 이 반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합시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신 것처럼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것처럼 내가 쫓겨나는 자리에 있구나 하는 자리에 갔을지라도 나는 다시 반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반전으로 이미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요나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 던져놓은 것 같은 코로나19 속에 빠져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하고 여러분이 이번 회개운동 3일 회개운동을 통해서 반전의 고백을 가지고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반전의 간증적 고백을 배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의 고백입니다. 그런 것들은 상관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도 저도 이 하박국의 반전의 고백을 입에 담고 이 회개 운동을 이어가고 회개와 반전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진짜 내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내 현실의 삶에도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바울로부터 도리어의 반전의 간증을 배웁시다. 진정한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는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고 미리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도리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어떻게 미친 사람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바울의 감옥에 갇힌 것으로 로마 전역이 복음으로 뒤덮인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격려를 받아야 하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감옥에 갇힌 사람 오히려 격려를 해줍니다. 야 내가 지금 당한 이 일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으나 이 일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이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지금 저하고 여러분이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지 말고 따라합니다. 도리어 이것이 복음의 진전이 된다. 도리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는 반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반전을 주시는 뒤집기의 섭리자 전능자이십니다. 코로나19의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운동 일으킵시다. 코로나19의 재앙 앞에 우리가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돌이키고 회개합시다. 이 극한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찢으면서
일심 합심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리고 회개 운동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 운동에 이어서 반전의 고백 운동, 회개와 반전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그러나 그러하여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히려 쫓겨났을지라도 없으며 없을지라도 도리어 이 7가지 반전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살아있게 하고, 그래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3일 회개 운동과 반전의 고백 운동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므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승리하고 반전을 이루는 나만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되게 만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시기 전에 우리 입술을 바꾸고 회개와 반전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3.1 운동 103주년을 맞이하면서 힘차게 회개와 반전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